말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지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들아.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4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길가 밭. 자,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지므로 말라버리는 씨앗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있는 가시가 함께 자라면서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그 영양분을 다 빼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곳에 이 100배의 열매가 맺는가? 어느 땅이 좋은 땅인가?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씨를 뿌려서 결실을 맺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씨앗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초점을 두시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씨입니까? 아니면 씨 뿌리는 자, 아니면 밭입니까? 오늘 네 가지 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자, 씨를 뿌리는 자나 씨앗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밭에 초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데, 자, 11절에 보니까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씨앗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럼 밭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씨앗이 열매 맺고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들이, 그 말씀의 씨앗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혹시나 잘 자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밭의 상태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또 우리가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해석을 보니까 길가의 마음,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길가는 무엇입니까?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작은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 길은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밭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길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반들반들해지고 굳어져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릴지라도 뿌리는 내려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 이런 밭이 어떤 밭입니까? 닫혀진 마음, 강팍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은 누가 좋아한다고요? 마귀가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끊임없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는요, 이런 자들이 교회 가는 것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쉽게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자, 왜 우리가 예배 끝나고 교회 예배당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까? 그것을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빼앗기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유혹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바위에 있다, 바위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13절 말씀,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 돌밭을 이야기하는 거죠. 돌이 많이 섞여 있는 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석괴석 반석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그런 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밭이고 바위 위에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시들어 버리거나 말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처음에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열심히 나아가고자 하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만 시련이 찾아오면 금방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버리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조금만 우리의 삶에 조금의 어려움만 찾아오면 쉽게 포기해 버리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길가가 마귀를 조심해야 된다면 이 바위는요, 우리의 육신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시떨기는 어떤 곳입니까?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 자,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모든 자양분과 수분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떨기 때문에 그 씨앗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가시떨기 속과 같은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은 신앙의 가시이고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경고하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롯의 아내가 이 세상의 애착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 간원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는 물질을 위해 유대인의 길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한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질에 대한 탐욕과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어떻게 보면 향락과 재미와 물질에 대한 탐욕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온전히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길가는 마귀를 조심해야 되고 바위는 육신을 조심해야 되고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땅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밭이 되어야 됩니까?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씨앗이 심겨질 때에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지혜로운 농부는요, 토양을 기름지고 부드럽게 가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왜요? 토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토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가꾸어져야 됩니까? 자,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데,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던 큰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 끝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8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설교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듣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그 말씀이 좋은 씨앗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제자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시기 전에 자, 먼저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비밀을 깨닫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4절에 큰 무리가 다 말씀을 들었지만 8절에 제자들만이 그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자라고 열매 맺게 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라기 위해서 그 말씀의 밭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졌다면 돌밭이라면 가시밭이라면 그것들을 제거해가며 그 말씀이 온전히 자라도록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주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의 씨앗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져서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잘 심겨져서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볼 것이고 말씀의 생명을 볼 것이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씨앗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잘 심겨져 자라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붙잡고